우리가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 세상은요, 전부지요. 첫째, 세상은 내 마음에 세상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세상신이 들어온 것을 세상을 이긴, 이 세상, 내 마음에 세상신이 들어온 것을 이긴 이김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럼 외쪽보다도 이 내쪽, 내 안에서부터 이 정말 세상신들,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절을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 뜻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네 마음, 네 생각을 보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장 귀한 것은 본질. 아멘. 시작하는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시작하는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시작을 해서 이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냐 말이에요. 시작이. 위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와요. 내려오는 것 같고 이것만 맨날 씻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것을 잘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를 틀어버리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8,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기는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 때 행실 에서 너를 건졌단 말이야. 하나님은 본질을 맞아. 본질. 근본 너를 건져내야 되는 거지. 건져내지 않고 조상이 내려온 더러운 것을 맨날 회개해마라 그러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본질 자체를 암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냈다. 건져내고 시작이 건져내고. 우리가 모든 거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적으로는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라고 나왔어요? 우상숭배. 네 안에 욕심, 탐심. 그래, 네 안에 본질, 욕심이 시작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욕심이.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잠언 4장 20절.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해. 네 욕심에 출발되는 네 욕심에서. 이거 깨달아야 돼. 그래, 뽑아내야 돼.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거. 욕심, 탐심이 우상이라고.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 안에 고집, 아집, 이 자존심이 시작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는 외모로 중심을 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다. 믿음을 뭐냐고, 믿음은. 뭐를 믿어야지 내가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잡동사,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이걸 없애주는 방법은 다른 건 없을 수 없어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는 그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마다 예수님이 쉽게 해서 10일 있다가 오신다 그래. 그럼 10일 있다가 오시면 내가 지금 10일 만에 뭘 준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응? 뭘 준비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회복하는 것. 이걸로 간다고, 이걸로.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 세상을 뭘로 이기냐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에 대속의 은혜가 있냐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모든 걸 이걸로 판결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병을 잘 고친다고? 말을 잘한다고? 그 하나님 중심, 지금 네 안에 내가 있냐는 건,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건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한 십자가 못 박을 피를 죽고 부활해. 이 사건이 정말 믿어져서 날마다 찬양은 잘해 찬양. 날마다 예수의 피를 날마다 그 입술을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실상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믿습니다. 그 찬양을 백날 천날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늘 항상 쉬지 말고 주님의 피를 찬양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는
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소용없다고요. 세상을 이기면 믿음인데 뭘 말씀을 믿어줘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잘해요. 실상 네 마음에 말씀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기서 애우는 거 말고 138편 우리 자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왜 여기 왜라는 거 이는 왜 앞에 있는 구절을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다 해. 이는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말씀을 높인다.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말씀을 높여놨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피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야. 믿음. 뭘 믿냐는 건 네가.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한 그 사건이 내 마음 깊이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럼 이 땅에서 이 마음이 다지고 은혜로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로 다져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네 은혜다. 그럼 너의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얻은 건 하나님 뭘로 된 거야? 십자가로만 된다. 그럼 이 마지막 때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요. 첫사랑은 뭘로 회복해요? 첫사랑이 뭐예요? 그 대속의 은혜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주고 부활해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 이거는 끝까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가지면 내 속에 욕심이 빠지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가져도 아멘.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죠. 이긴다고.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할 것은요.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응? 그렇게 꾸준히 왜 예수님이 피를 자랑할까? 왜 피를 애칠까? 피가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피가 하나님 피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뭐예요? 그 피가 하나님 피다.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갖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그 피를 사용을 하면 그래 죄는 사함 받는다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새 언약은 뭐냐?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 것은 패고 둘째 것을 왜 세우냐? 이 신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겠다는 거. 내가 살겠다. 이게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바로 그 거듭남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 하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거듭이 못 나고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그 피는 외적으로 그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랬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를 받는데 실상 네 양심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우리가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옛 사람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옛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6장 6절 가봐요. 로마서 7장 6절에 가면은 6장 6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옛 사람을 죽이는 게 나온다고요. 이게 옛 언약을 패는 거라고요.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는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라고요. 죽어야지만 부활. 그러니까 옛 언약, 옛 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육체. 외적 옛 언약은. 그럼 새 언약은 내적.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씀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영이에요, 영. 이것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는 영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왜 신약에 와서는 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예수라 그럴까요? 사복음서 이후에는 거의 80, 90%가 다 그리스도 예수. 왜 신약에는 예수. 거의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놓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감춰놨느냐? 부활을 해야지, 죽으시고 부활해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는 옛 언약을 폐하는 부분이고, 십자가의 부활에는 이게 무궁무진한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냥 십자가 피 죽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성경 66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은 뭘로 푼다 그래도 십자가 부활의 마스터키라고요. 그것만 갖다 대면 안 풀릴 말씀이 없어. 그렇게 십자가로 풀지 않고 엉뚱한 걸 풀으니까 말씀 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가서 사단의 밥이 돼.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아.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까요? 그런 십자가 안에는 모든 비밀이 다 감춰, 모든 비밀이,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요, 내 마음에 가져 있을 건 정말 대속의 은혜. 이게 복음이 될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지.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은 내가 천국 가지. 아멘? 자, 고린도 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것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달아.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왜? 십자가에 들어가야지만 부활로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에. 그럼 성경 66은 뭐예요? 믿음에 걸고 너희 혼의 구원인데, 영생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됐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영생 생명을 너희가 기사가 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사가 펴져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한다 그러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바울은 가장 근본 본질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병고치 귀신 듣고 한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기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있나 점검을 해봐요.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해?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이 도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지 않은 건 다 도덕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건 다 도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자체가 도덕이니까. 그 도덕은 뭐예요? 나를 죽이면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그 사람은 종교생활은 다 지옥 가요. 근데 이 시대의 마지막에 또 종교형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종교형들. 교회마다 세상 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서 짝짝짝짝거리고 사람들을 감정이야, 감정. 감정을 울리고. 이건 성경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을 감화감동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기쁘고 좋은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우선 냉정하게 진리를 깨달아야지 생명이 들어와야 잘 울리지. 그런데 예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 생명은 십자가로 부활로 생명이 임하는데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더 풍성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찾아서, 아멘? 성령이 더 십자가 부활은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 단회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그 넓이와 길의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십자가 외에는 생명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한번 내가 은혜 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 이거 맨 처음에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그리고 울고불고 많이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난다면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부활에는 다른 걸 내가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 다른 거 전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더 풍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갈라디아 1장 6절부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아주 신경 써야 돼.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럴까요? 응?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란 말이야. 예,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갈라디아 1장 6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고난 고통은 저주를 받아서 나의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너희 받았잖아. 이건 깨달아야 돼요. 다 받아서 처음은. 그런데 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난다는 게 뭐예요? 안 하면 떠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체가 떠나는 거라니까요. 떠난단 말이에요. 속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 다른 복음.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는 십자가의 부활 외에, 그러니까 다른 말씀 구약에도 다 해야 돼. 십자가 부활에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가도 바로 구약에 얼마든지 십자가의 부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근데 이게요, 저주를 받는다고 나왔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을 아멘 듣고 깨닫고 전하지 아니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자, 조금 읽어보세요. 7절에 왜 저주가 임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야, 너 구원 받았잖아. 그치? 이제는 너 이 땅에 복도 받고 이런 거 다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혼을 자극시켰어.
우리 목사님 박사가 몇 개고 쩍쩍 해라를 해버리고 영어로 그렇게 잘하고 이런 걸 자꾸 보이더라고요. 왜? 그래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아니 잘하는 건 뭐가 잘하는 줄 아세요? 무식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식해도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가 최고로 잘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박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이 마지막 때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복음. 응? 그러나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있잖아. 우리가 전한 복음 뭔지 아냐? 십자가 부활이야. 피와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야.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골로새서 2장 8절. 왜 이 마지막 때 이 종교형이 팔치고 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래 들어오는 줄 아세요? 왜? 다른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해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복을 받게끔, 땅의 것을 잘 되게끔, 이 은혜와 사랑, 대속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속의 것 사라지고, 겉에만, 겉사람만, 땅의 것만, 쩍쩍거리고, 많이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 영어,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이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골로새서 2장 8절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 복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이 마지막 때 누가?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그래요? 누가긴 누가요? 누가 그래? 누가?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거 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철학은 뭔지 아세요? 설득력, 말 잘해갖고 운변, 응? 수사,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성경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서 믿어지는 거지. 말 잘해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들 설득해서 그래. 설득해서 그런 게 있구나. 아니야, 설득력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두렵고 떨렸다는 건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전할까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마지막 누가 전하는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놀아가는 건 뺏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저주받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주의하라는 거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유전,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알아도 유명한 철학자들 다 이런 게 초동학문. 아무것도 아니야, 초동학문. 사람은 오히려 다른 복음을 갖다 주는 것들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가 뭔데? 복음인데.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을 따르지 않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가 십자가 부활의 단어가 말은 안 나와도 그 중심에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와 죽음과 부활을 안에 말씀과 이런 걸 전하지 않는 자체가 헛된 속임수예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저주가 이 말이에요. 저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피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요. 피는 영생이요. 이 예수님의 피를 전할 피가 뭐라 그래? 말씀이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불로 임한다. 불은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능력. 자, 우리 대사님서 1장 우리 5절 보면 내가 그전에 나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요. 전했는데 지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진짜 깨져야 돼, 사람들은. 단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전한 사람 말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사람들. 그네들이 왜 역사를 안 할까? 왜 힘이 없을까? 이 말씀에 답이 나온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인데, 그러니까 나의 고백이란 말이요. 물론, 거기에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부족하니, 복음을 전했지만은, 역사가 너무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잖아. 바울은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다. 말로만 전한 게 아니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불을 받아서, 아멘? 이 힘을 받아, 이 능력을 받아서, 능력과 복음이, 아멘? 믹스해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거듭이 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라. 이것이 최고로 귀신 쫓는 거예요. 최고로 병을 고치는 부분이에요. 왜? 진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거 쭉 읽어보자. 다시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야. 또한 능력과,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중요해요. 능력과 성령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이 안에 이 복음의 말씀에 섞어서 나갈 때만 생기가 들어가서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 듣는 자들이. 그럼 우리가 뭐일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걸 그런 유가 나갈 수 없어. 말씀을 가져 있느냐?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서 전해야 돼. 이 말씀이 고린도서 아까 2장 2절부터 사도 바울이 정확히 나와. 내가 너희 앞에서 설교할 때, 자, 고린도서 우리 2장 2절, 아까 2장 2절 읽었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는다 하세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만, 아멘,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겠다. 3절. 자,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힘이 떨었다. 왜? 말씀 전할 때, 전도할 때, 왜? 혹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 말로만 전할까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될 텐데. 내가 성경 말씀을 하지만은 여기에 능력과 성령과 믿음이 이렇게 믹서돼서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는 거. 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그런 식으로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어. 그리고 철학도 이렇게 섞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몇 사람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몇 사람만. 왜? 거기서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너무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2장 4절 있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 말과, 이건 설교예요, 설교. 킹잼성의 설교라고 나왔어요. 내 말과 내 지금 설교함이, 보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설득력이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 운명술 잘하는 사람. 말 쪽쪽거리고, 아주 지식 있는 말씀, 세상 것을 막 갖다가,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오, 맞아, 와, 잘한다. 이거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설교할 때, 전도할 때 떨었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 말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말을 못했다 그런 뜻은 뭐예요? 그런 걸 다 배설물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감동시키는 것만 말을 했던 바울이에요. 차라리 말 못하고 지식이 많지 않았던 것이 너무 또 한편은 감사하다고요. 응?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세요?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 아까 골로새서 아까 데살로니가 1장 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설득력이는 아름다운 지혜, 지식의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진리, 성령이 내 영혼육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능력이 뭐예요? 불이지요. 그 역사가 없으면 절대 듣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는 줄 아세요? 아니, 듣는 자가 변화가 본인부터 변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도 이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금 이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잘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절은 뭐라 그래? 아까 사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할 때, 설교할 때, 아멘?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철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전할 때만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긴다. 듣는 자들이.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에.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 아무리 너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머리만 커, 지식만 커져.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박사가 몇 개다. 바가지는 깨야 될 줄 믿습니다. 바가지는 깨야지 되지. 응? 안 깨면 안 되게 돼 있어. 철저하게 정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 있잖아요. 진짜 지식을. 이것을 성령이 들어서 사용할 때 그 지식을 나가지만 여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지식은 사도바처럼 다 폐설물이 버릇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른 지금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조금 준비를 했는데 예언자가 세언자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그건 왜? 나도 내 마음대로 해놓은 것 같아. 막 아주 다 남의 걸 뺏기고 해갖고 다 저거 그대로 하고 싶어. 아니야. 성령님은.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 난 일찌감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설교에 부담이 없다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건 내가 하니까 부담이 있는 거지. 왜 설교는 떨어? 네가 하니까 떨지. 아니 성령님이 하시겠다는데. 성령님이 하시는데 왜 떨어? 떤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잘해보려고 떠난 거지. 응?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그러니까 떨지. 떨리고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 1분에다가 내려오라면 내려오는 거고 2시간은 2시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만. 그럼 성경은 코에 고면 코골이라고 맞아. 그럼 내가 절제의 은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그런 말씀 있잖아.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럼 넘어와서 우리가 8장 우리 26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은 나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부족한 걸 너무너무 잘하는 성령. 자, 12, 누가복음 12 사태요. 아멘? 그럼 문제가 있을 때, 12 사태가 일어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아멘? 내가 열심히 여기 지금 좀 이렇게 적어갖고 나오긴 나서 많아. 오늘 말씀이 있게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멘? 아멘. 이거 뭐, 네 안에 있는 성령, 정말 성령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분이 네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오늘도 일을 하진 않아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도 이 설교를 하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감화감동시켜, 하나님이 감화감동시켜서 행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자, 2장 13절 보면은,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디 감화 감동을 시켜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 내게 지금 감화감동 시키니까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중심적인 거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찾아야 돼. 대속의 은혜는 한 번만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한 8개월 동안 지금 대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잖아. 찾고.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 오직 피와 아멘, 죽음과 부활. 이 말씀을 때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쪽에 들어가야지만 찾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왜 뒤를 박는 줄 아세요? 따지길 좋아하고 싸우고 다투는 줄 아세요? 목사고 뭐고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리들이 그래 그 안에 싸우고 다투고 왜 당을 짓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네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은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그러면 성경을 막 이루어지는 거야. 다투지 않지, 용서하지, 시기 질투 없지. 왜 시기 질투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남이 잘 되면 진실로 이 축복, 내가 요즘 이걸 기도하고 이걸 좀 이루어나가요. 남이 잘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 겉으로는 아니 속으로 시기질 다 있어. 나는 없는 데 있지. 근데 이걸 무단히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을 달라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자가 막 뭐 예를 들어 높아졌다고 그래. 우리 뭐 어떤 단체가 있다고 그래. 이 시기 안 날 것 같아? 화 날 것 같아? 안 나는 것도 저 이상한 사람이요. 시작은 화나고 질투할 수밖에. 그게 시작이라니까. 이게 어떤 건 좀 왜 정신병자들은요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죽어야 돼. 그건 죽었다는 거. 죽어야지 그러는. 죽어야 돼. 정신병자는 항상 웃잖아. 항상 기뻐하잖아. 왜? 그거 모르니까. 그럼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보세요. 남이 잘 되는 거고 진짜 내가 진실을 축복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찾고 말씀과 기도하고 무단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올 때만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무리들, 단체들 싸우고 다투는 자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안에 대속의 은혜가 없어요. 진짜 대속의 은혜가 있다면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정말 나는 낮아지고 그를 높여주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낮아지는 애가 그날에 높아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는 이게 낮아지는 게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은 조금 낮아져. 그것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 피가 내 마음에 양심에 자꾸 들어오니까 아멘. 그걸 깨닫게 되는. 그전에 못 깨닫던 지속적으로 겉으로는 축하하지만은 속으로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가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이제는 남을 진짜 내가 낮은 자리 가고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셨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받을 수 있어? 응? 낮아져야 될 점이 있어요. 낮아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단히 회개도 해야 되고 내 중심에 들고 추한 거 얼마나 시기질투 원망이 많은지 이걸 첫째 깨닫고 회개해 버텨도 무단히 기도해야지 조금씩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여.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이 내 사인이라고. 모든 게 내 사인은 낮아질 때 너를 높여주겠다. 낮아지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낮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 내가 낮아졌어. 저 사람이 정말 잘 돼야지.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될 텐데. 이게 나오냐고. 응? 화가 나지. 질투가 나오는 그 시작은 거기서부터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다가 다 똑같은데 여기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높아지면 그날에 낮아지는 거야. 이 땅에서 낮아질 때 네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복과 하늘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무단해야 돼. 깨달아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응? 얼마나 감사해. 이 깨닫는 자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10편 49편 20절.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시기질투 시작. 이건 멸망하는 짐승으로 하면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 천국은 열매로 가야 돼.
천국은 열매로 간다. 열매로. 아멘. 자, 49장 24절. 자,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첫 번째는 깨달아야 돼. 남의 걸 보고 내 거라니까 그게 네 안에도 있으니까 보여주지. 저 사람 시기 질투하고 내 속에도 있지. 진짜 내 속을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남이 진짜 잘 될 때, 아멘. 사돈이 당한 사람 배 아프지. 당연히 그게 시작이라니까. 이걸 깨닫고 정말 무단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갔을 때, 아멘. 점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닮아가고 진짜 그런 마음이 눈금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 이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 안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돼. 옛 언약으로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이 돼. 새 언약의. 이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자,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케 하셨으니. 자, 새 언약. 묵은 언약이야. 옛 언약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건 안 됐다 그래서 안 돼. 구약에는. 왜? 율법의 예법만 따랐기 때문에 따라간 것밖에 없어. 자, 다시 한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해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 그렇지.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죽여야 돼.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만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게 바로 피다. 피로 새 언약의 일꾼이야. 자, 고린도 11장 25절 보세요. 오늘은 그래 요거만 조금만 하고 마치는데 다른 쪽으로 갔었지. 11장 25절. 여긴 지금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하는데 이 피가 뭐냐 그래요. 응?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이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피를 전해라. 말씀 전할 때마다 이 피가 말씀이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리스도의 영이지.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될 줄 믿습니다. 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뜻은 이게 성찬식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먹을 때 아멘. 말씀대로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성찬이 이루어져요. 성찬. 지금 피를 먹고 말씀을 듣는 데가 말씀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성찬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말씀 전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를 전하라. 피가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피를 먹는다는 것 같이 이게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찬식 하는 건 왜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너희가 날마다 피를 전하고 아멘. 생명을 먹으라는 이 뜻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고 솔직히. 이게 영적으로 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응? 그 회복되면 최고지,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피를 전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0장 16절 가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육은 무익하나 살는 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고 생각,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거 달달달달 애워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애우지 않아도 아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이 어디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돼야지만은 성경 없어도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내 생각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안 해요.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도 이 신약이 이루어질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 이후는 바로 너희 마음에 말씀이 기록될 거야. 너희 생각에 말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는데. 어서 뭐 언제 찾고 자식의 일체가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영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철저히 회개뿐만 아니라 아멘. 이 말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 법이라 뭐냐? 구약은 법이라고 그래. 신약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마음에 있으니까 생각이 돼. 마음과 생각은 하나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이에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혼에 있다고요. 생각은 육체에 있어요. 육체는 겉사람. 아멘. 생각은 겉사람. 마음은 속사람. 모든 건 속.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임해야 돼. 사무엘상 10장 12절. 사무엘상 10장 6절 가봐요. 10장. 사무엘상 10장 6절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엄청나게 예표로 나와 있다고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돼. 아멘. 영이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돼. 내 마음에 임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도 그들과 함께 해요.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영이 임해야 돼. 그리스도 영이 임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야 돼. 그럴 때 내 마음에 바로 어떻게 예언 말씀이 기록된다. 기록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실패를 한 이유는 지속적인 십자가 은혜, 아멘. 그 영을 받지 않고 안 받았는데 말씀이 다 떠나가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금방 순종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순종 못 나간다고요. 오늘 나오잖아요 지금. 응? 왜 사도 바울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참 사울 왕이 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영을 받아 기름 부음까지 임했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열리는 거, 말씀이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나 그에게 불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멜렉을 쳐 죽이라고 하는데도, 왜? 그것도 쉽게 해서 종교로 가는 거예요. 땅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 다 버리기가. 자기 딴에는 그거 가지고 또 하나, 변명하는, 왜? 변명할 수밖에 없어.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변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지길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주받은 이유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종교형을 쫓아가고 신접한 여인에게 갔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아멘 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자, 오늘 이 피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마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9절. 이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이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5장 9절 시작.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앞에 8절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게 사랑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우리가 구속 제사함 받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게 의롭지. 그게 피가 있으면, 내 안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그마한 눈길 막고 하나 죄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피가 있느냐? 피가 믿어지느냐? 말씀이 믿어지느냐?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래? 의롭다, 의롭다.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6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세 부분은 삼위일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죽었으니까 죄가 끝나지가 뭐예요?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왜 죽으신 줄 아세요? 죄상 사망이다. 죄에 대해 죽어야지만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다고요. 그럼 부활은 없을까요? 부활은 완성인 줄 믿습니다. 피로 죽음으로 구속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됐는데 부활로 확증했다고. 로마서 4장 25절. 얼마나 지난 날 이런 말씀을 많이 열어놨어요.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다 믿어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아멘. 이 부활은 완성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의로움이 없어. 제사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피와 죽음과 부활은 셋이 아니 하나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믿어야 돼. 피는 하나님의 피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완성이잖아. 완성. 나를 정말 의롭다고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끝나니까 부활의 주가, 부활의 생명이, 아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하게 의롭다. 구속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 그럼 의롭다는 뜻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민수기 우리 35장 25절 보세요. 여러분 신부에 지금 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고 여기 이 속에서도. 자, 25절. 여긴 도피성이라고 나오는 이건 뭐냐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한 게 어떻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를 한 대 떴는데 내가 근데 그거 돌을 맞고 죽었단 말이야. 또 도끼질 하는데 도끼가 빠져갖고 사람이 죽었다. 아니 지나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죽었다 이런 거예요. 구약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고범죄로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율법의 법이 있어요. 그럼 이는 어디로 가야 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아멘, 그가 피하여 어디로 가냐?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이 뜻은 뭐예요? 혹시 내가 실수라고 사람을 죽였다면 거기 옆에 있는 자 너는 빨리 가서 도피성으로 가 있어. 아멘?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바로 죽어버리는 거고 도피성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잘 보세요.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여러분 누구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서 피와 죽음과 십자가 부활은 말을 안 해도 이 말씀 안에 다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도피성에 들어가야지. 마태복음 11장 28 수고와 뭐냐 다 내게 우리 도피성에 들어간다고요.
거기는 기름 부음을 입은 대제사장이 피를 흘린 피 있잖아요. 그 피를 믿음으로 구속 제사를 받는 거라고. 그 내용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죄인이 어디가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대제사장의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은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고 여기요. 자, 읽어봐야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요. 아멘? 그게 대제사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한 걸 얘기해요. 부활한 이 자유. 여기서 진리가 자유한다는 말씀이 요소도 또 숨어 있어요. 이 말씀만 해도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철학과 헛됨속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세오경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세요? 왕정시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보면 왜 사울이, 왜 벳산 선백이 못을 박힌 줄 아세요? 제 떡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잘라야 돼. 조상제가 날아가야 돼. 못을 박았잖아. 누가? 사울 왕이. 사울이 난 줄 믿습니다. 다윗부터 들어가면 안 되고 솔로몬도 들어가. 우리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육이 죽어야지 생명을 얻어서 다윗이 되는 거. 다윗이 생명을 낳아야지 솔로몬이 되는 것처럼. 아멘. 성경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피성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다 읽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지. 이게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다 영적으로 이렇게 바로 복음으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로 이 여러 번 열리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 66권 다 나아야 하는 말씀이야. 제발.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여기 말씀하신다고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멘. 영생 생명을 얻는다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66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려고 그래. 영생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영생 생명을 얻는다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66은 다 나야 되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하면서 바른 성인관 앞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46절 가보세요. 46절. 아까 도피성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46절. 모세를 믿은 또 나를 믿으라. 이는 그가 내게 대여 아까 민수기 아멘 35장 25절 맞아. 도피성 얘기.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인데.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가 모세오경을 그래 달달달달 외우지. 그건 나에 대한 증거야. 나에 대한 말씀이야. 그런데 너희 나를 모른다 그러면 너는 다른 복음이지. 저주받는 복음을 너희 받았게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그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응? 하나님의 근본 뜻을 모르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통일하고 구약 전체적으로 나에 대한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42절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구약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자, 이러면서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왕정 시대에도 다 선지자들 다 들어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게 다 시가서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 전체적인 걸 말씀을 자. 율법과 선지자 이들과 시편의 나를 가르게 기록된 모든 말씀. 아멘.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라, 이거. 이 말씀만 보면 구약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를 얘기했느냐? 자, 46절 가봐요. 46절, 47절이 구약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46절, 47절인데 45절에 왜 중요하냐?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첫째 성경을 깨닫게 해주려면 성령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구약을 깨달을 수 있어. 아, 예수님이 된 기록이야. 영생에 대한 말씀이야. 생명에 대한 말씀이야. 이게 깨달아질 때만 신구약을 봐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이 이제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46절, 47절이 구약 전체적인 거예요. 두 구절에 끝나버렸어. 그럼 구약에 뭐라 그랬느냐? 여기 나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러잖아요. 어디 구약에 기록됐던 거 영적으로 풀으면은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어디에? 구약에. 그럼 너도 이 성경을 십자가 부활을 깨달으려면 너희도 그 본능과 능력을 받아야 돼. 네 마음이 열어져야 돼. 마음으로 깨달으면 와이 너희도 이렇게 전할 수 있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지. 종교에서는 깨닫 멸망한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깨닫는 은혜는 뭐예요? 사모를 해야 돼. 아무것도 나 모릅니다. 10편, 107편, 그래서 사모를 해야 돼. 맞아요. 난 몰라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이 막 나와요.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나는 그랬으면 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옳은 게 아니야. 그 영의 역사만 있으면 내가 다 되게 돼 있어. 영이 잘 돼야 복을 받아.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은 신구약의 복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 피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피의 능력을 믿냐 이거야. 정말 피의 능력을 믿냐. 피가 뭔데? 말씀이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제3을 얻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피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 되고 피에 대한 말씀을 아멘 할 때 내게 이루어져. 그게 대속의 은혜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만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남을 높일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예배한 복을 내가 다 받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이 피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근데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고 지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거 자꾸 묵상하거든. 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린 그 피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았어. 멀리 떠났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니까. 뭘로만? 피로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 떠나 있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나를 의롭다고 해. 자, 이사야 50장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가 나와 가까이다. 가까이 했다는 것은 아멘?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은 사나 죽어나 이제 다 주님의 것이래. 겁날 건 없는 거예요. 자, 50장 8절 시작. 자, 여기 잘 봐.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가. 그럼 의로워 되려면 어떻게 돼? 피 죽음 부활을 믿어야지만 제사함 받아야 나를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제사함을 받고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가 나에 가까이 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모든 문제도 이제 주님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서 나를 돌려줬잖아요. 아멘? 이러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나와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만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니까 함께한다. 함께하니 우리는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던 너희가. 자, 골로새서 우리 2장, 골로새서 1장, 우리 21절. 얼마나 우리가요,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우상 숭배와 들어설서 이런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과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21절에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22절에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돼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멀리 떠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너희 안에 왔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왔다. 생명으로 왔다. 성령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믿지만 한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게 이루어져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참 이런 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긴 뭐 건드리지도 못했어. 조금 뺏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구약을 어딜 찾아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찾아서, 아멘, 늘 은혜와 사랑을 가져서 내가 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조상에 내려왔던 모든 것을 나는 뭘로만? 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가면 너희 악한 마귀 사단 귀인들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용 뱀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이 말씀 복음으로만 이긴다. 네 안에 복음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피가 있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꼭 그래서가 여기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 해도 다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추구하고 더 사모해야 돼.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도 드러나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병 고치고 귀신 쫓은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아마 철학과 헛된 소금들을 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멘, 그날의 상관 멸령하는 받으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너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로 너희가 종교를 떠나고 헛된 속임수로 갈 수밖에 없고,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점점 생명과 아버지 영생이 더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우리 마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생명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이 말씀을 영원히 함께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사과, 그가 걸어오는 어느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기쁨과 피와 죽음과 부활이 임할지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치 성행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리라리라 아라바라바라바라리라리라 아라라라라리라리라 아라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 아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라리라리라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라 아라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 아라라라리라리라리라 아라바라바라바라리라리라 주여 아라바라바라바라리라리라 아라라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아라라라라라라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세상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 불 나가 아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는 영들아 아라바라바라바라리라 아라라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하고 나가 당을 높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아라라라라라 떠나 네가 나가야 정상이다. 가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나니 아라라라 나와 피 예수의 피 부활의 피 부활의 불 부활의 불 오주의 감사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라바라바라 내가 영생 생명을 받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는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으니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무한과 재앙이 다 떠나간다고 말씀했으니 이제 아버지 구속을 통해서 너희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았다 그랬으니 아버지 핏값으로 사서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아라바는 늘 진리 안에 자유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길의 진리 생명이라고 아버지 피를 전하게 하시고 죽음을 전하게 부활을 완성이라고 했으니 주의 임하셔서 부활의 영이 임하면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고파는 게 없다고 아버지 병이 없다고 말씀해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그것 중 예수 그리스도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마. 아라바라바라리라리라리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이루어졌나이다. 아라바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 우리 건너라. 아라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 지난주에 그거 복사한 거 있으세요? 그거 그거 말씀하신 거 복사하셔 프린트 하셔서 그거를 그 말씀을 다 찾으면서 두 번 놓으셔야 돼.